현대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에 여러 가지 위협 요소들이 있지만 건강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몸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러한 경험들을 하신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스트레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안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때로는 큰 것까지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에게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냐면 자기 발전과 성취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힘이 되어지는, 그 밑에 동력이 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는 부정적인 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스트레스가 때로는 모든 병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전쟁 중에 있는 군인입니다. 이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스트레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어지럽고 좀 아픈 것으로 끝나지만 이 군인은 죽음이라는 스트레스를 항상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 중에 있는 군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덜어줄 수 있는 사람, 군인들이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 죽음이라는 스트레스 앞에 항상 긴장하고 항상 힘들어할 때 이것을 잠시라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파수꾼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을 세우면 믿고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 있지만 잠시라도 그 파수꾼을 믿고 의지하여서 쉴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위협,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파수꾼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파수꾼이 없다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쉬는 것도 잠자는 것도 절대로 편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이 군인으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이 파수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군사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종국에는 승리할 전쟁,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파수꾼의 일이 내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모두 편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모두 편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파수꾼이라는 이 사명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수꾼인 우리는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경계를 서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계를 서느냐? 나의 동료 군인들은 이제 막사에 들어가서 또는 쉼터에 들어가서 쉬고 잠자고 있는데 그 둘레에 서서 그 주변을 살피는 것, 이걸 경계라고 합니다. 적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때로 크고 작은 일들이 나타나면 작은 일은 혼자 처리하고, 그리고 혼자 처리할 수 없는 큰 일, 가령 많은 이제 적군이 쳐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부대 내에 아주 큰 일, 때로는 불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위태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모두를 깨워서 같이 대항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적이 오면 나를 깨워주겠지,
또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다른 군인들은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좋은 자리, 높은 망대에 서게 됩니다. 파수꾼은 비록 그 계급이 높지 않아도 아주 높은 망대, 좋은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파수꾼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파수꾼을 통과하려면 그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계급이 낮다고 해서 얕보았다가는 잘못하면 아주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서 이 파수꾼에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파수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그 군대 전체의 동의하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냥 지나갈 수 없도록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그와 같은 것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 일을 하면서 때로는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일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목사님이 주시는 임명장 참 중요하니까 이번에 이런 분들을 새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주어야 합니다. 없던 것도 만들어서 순서를 해서 꼭 주셔야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낼 수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억할 것은 제가 때론 임명장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 교회를 위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마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예루살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면 오늘날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있어야 할 그 자리, 파수꾼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성벽 위 높은 곳입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세웠다라는 말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세웠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곳에 우리가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일은 내 마음대로 하거나 다른 어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봉사와 허드렛 일이라도 그것이 하찮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파수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편히 자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 봉사를 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때로는 비가 와도, 때로는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때로는 그 먼지 가운데에서, 때로는 차 매연 가운데서 일합니다. 사실 편히 와서 예배드리고 편히 와서 왔다가 가고 싶지, 하고 싶은 것 그 마음 가운데 따진다라고 하면 아마 힘들 겁니다.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집에서 날마다 밥하고 설거지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영혼의 집 같은 교회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데 가서 다시 또 물 만지고 또 그릇 만지고 이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분들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차량 봉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안에 들어와서 안내를 할 수 있고, 내가 식당 봉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찬양대를 할 수 있고, 내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회 학교에서 전념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이든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일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 그러니 내가 맡은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내가 그 일의 파수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파수꾼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잠잠하게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항상 새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잠잠하지 않게 만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파수꾼의 일에서 잠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과의 교수인 아델 다이아몬드는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유치원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전통적인 유치원 교육을 받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전통적인 교육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전통적인 그룹은 이제 지식적인 것, IQ를 높이는데 더 집중했지만, 다른 그룹은 무엇을 했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음악을 틀어놓거나 산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집중하고 그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더 뛰어나게 더 좋아지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이쪽에 전통적인 교육, 읽기, 말하기, 산수 이런 것들을 배운 아이들과 그런 것들은 따로 배우지 않지만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길러주고 집중력을 길러주었던 아이들 간에 어느 아이들이 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느냐?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델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성취도는 IQ보다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실행 능력이라는 것은 IQ와는 달리 본래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는 달리 습관과 노력에 의해서 향상되어지고, 그와 같이 실행 능력이 향상되어지면 모든 것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달란트, 재능, 지식,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능이 좀 모자라도 하는 사람이, IQ가 좀 모자라도 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IQ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은 좀 부족해도, 능력은 좀 부족해도, 그리고 갖고 있는 것 좀 부족해도 하는 사람이 진짜 파수꾼이지, 재능이 있으면서 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파수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잠잠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무언가 한다는 겁니다. 비록 재능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파수꾼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능이 좀 모자라거나 힘이 좀 모자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평안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파수꾼으로 잠잠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를 평안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파수꾼에게 주시는 희망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적이 오면 잠자고 있는 군인, 쉬는 군인들을 깨웁니다. 그래서 함께 대항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함께 깨어나서 대항하는 나의 동료들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옆에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절로 힘이 나고 절로 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는 분이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수꾼으로서 갖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 그분도 쉬지 않으시고 그분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타나는 일,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내 능력보다 더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내 힘보다 더 큰 일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더해 주시면, 내가 가진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면 내 능력보다 더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보태 주시면 내 힘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파수꾼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같이 움직이실 때 내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파수꾼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내게 기적과 역사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셨고 저술가 했던 조셉 파커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비결은 그 사람의 얼굴이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평안과 아름다움이 없다. 그러나 늘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향기로운 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만만하지만 자신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은 소신은 있지만 확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는 것과 내 힘만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하면 소신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소신대로 될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이게 내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평안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때로는 나의 불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잘못됐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잘못됐어도 평안합니다. 그게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확신. 그런데 내 소신으로 밀고 가는 사람은 그와 같은 평안이 사실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로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파수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날, 이 세상의 끝날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광야를 지낼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이라는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전쟁의 이야기.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와 같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밀고 가서 이겼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그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겨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돌을 가져다가 받치고 그 팔을 드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의 군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팔을 들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느라고 쉬지 않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 우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니 잠잠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IQ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파수꾼에게 있어서 위로이자 소망이라고. 내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